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희들이 수요 찬양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3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금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아멘. 우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각 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또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버지 고통스럽게 지금 싸워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그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또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도 사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슨해졌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만하게 행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감당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초석이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기관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경외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 또 우리 전도사님 위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게 하신 우리 선교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이때 아버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셔싸우니 귀한 역사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알라메다 지역에 있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정덕수 선교사님과 하나님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IT의 우리 박창환 선교사님, 김삼천 목사님, 또 넬슨 선교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해 싸우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이 IT가 하나님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4장 19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모아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이시야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를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순사도에 이른 이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은지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5번째 시간이면서 또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처음 이제 파송받았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귀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7절과 28절은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그동안에 사역했던 일들을 파송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만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하고 지난번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지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거기에서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의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을 고쳐준 치유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이죠, 사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스스라. 여러분, 스스가 뭐라 그랬죠? 말을 잘하는. 스스가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제우스. 히랍 신화의 제우스 신. 그러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 사람이 신이라고 한 거죠. 제우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바울을 가리켜서는 뭐라 그랬냐면 허메라 그랬죠. 허메. 헤르메스라 그래.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부자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갖고
신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죠. 그죠? 예. 소를 한 마리 끌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이러는 거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초인했다 그랬지만, 초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선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선동하고, 데모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냥 못 모르고 데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군중은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특별하냐고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렀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두 곳이 나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원정 온 거죠, 원정.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차로 이동을 해도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거리예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한 120km 된다 그래요. 자, 120km 정도면 거의 그죠? 한 2시간 60km로, 시속 60km로 가면 2시간 가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또 45k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왔겠습니까? 다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걸어온 거죠? 오직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이 사람을 핍박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먼 거리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핍박을 당하면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울이 뭘 떠올렸을까? 옛날에 자기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죠? 옛날에 바울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려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 거리, 그 먼 거리를 오직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바울은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180도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다. 과거에 자기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핍박도 박해도 환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했고 이게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냥 방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돌로 쳐서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래서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쳐서.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 정말 신성 모독을 했다든지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끔찍한 사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각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했다든지 그러면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그런 사형 집행은 성 밖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성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도 어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악한 감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성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성 안에서 돌로 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때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얼마나 참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게 전부 다를 기록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2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곤장으로 맞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맞았다. 또 돌에 맞았다. 한 번 돌에 맞았다. 이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었던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핍박과 이런 박해를 각오하고, 그걸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어려움 없이 마치 따스한 봄날에 소풍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의 여정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의 여정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런 핍박과 박해,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환난이 있습니까? 돌에 맞지는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돌에 맞지는 않았어도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큰 어떤 위험을 처할 때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 거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몰려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냐? 어떤 길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소중한 거 정말 귀한 거 맞는데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그거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생명까지 내어놓으면 그러면 너희가 찾으리라. 주님 약속.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교우 관계가 있고 뭐 사회의 어떤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내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잘 어울려서 잘 지낸다. 여러분, 내가 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참 잘해서 이렇게 나는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뭘 포기했었는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만약에 지켜 나가려고 했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뭔가 갈등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죠?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모임이다, 나와라.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럼 뭔가 거기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이건 한 가지 예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없었다. 교회 가는 거를 뭐 매주 가는 거니까 이번 한 주는 안 가지 뭐 그러고 거기에 참석을 해요. 그럼 갈등이 없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갈등이 없다고 해서 정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적인 요소를, 믿음의 요소를 포기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게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내가 겪어야 했었는지,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나중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왔을 때 그것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내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정점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주변에 봤던 사람들은 다 죽은 줄로 알았잖아요. 그죠?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어요.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그런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이 순교적 자세 또 의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다 내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자세.
바울은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의 자세, 이 결단과 각오를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피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인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가 결박당할 것이다. 얘기를 다 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위축이 되겠죠. 예. 몰랐을 때는 막 담대하게 나가는데 딱 그걸 알고 나가면 내가 저기 도착하면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거야. 그러면 사람이 왜 위축이 안 되겠어요? 예. 씩씩했던 발걸음도 무뎌지겠죠. 더뎌지겠죠.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더 이 결단이 더 강하게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내 생명을 이미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드렸는데 뭐가 두렵겠느냐는. 내 목숨을 다 바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께 다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다 바쳤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다 들여놓으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죠. 그죠?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일정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1차 선교 여행의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더베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20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죠?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을까?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왜 바울은 여기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을까? 루스드라에서는 이 루스드라하고 이 더베하고 거리는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한 30km 정도 떨어졌대요. 여러분 120km, 160km 그 먼 거리에서도 바울을 핍박하라고 유대인들이 쫓아왔는데 요 30km밖에 안 되는 곳에는 왜 안 쫓아왔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이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 그랬습니까? 거의 죽었다 그랬죠. 그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간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지 못한 거예요. 이미 죽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더베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핍박자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21절에 보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왔죠. 여기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요. 예. 자,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을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 제자들을 독려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이 1차 선교여행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고하느냐 하면 첫째로는 이 제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라고, 이 믿음 안에 거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굳건하게 해야, 강건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소풍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과 박해, 또 고난과 환난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으려면 견고하게 서는 것밖에는, 견고하게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해야지만, 그래야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보다도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강조하는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그냥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할 때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예수 믿는 길은 그것이 분명히 축복받고 천국 가는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려줘야 돼. 그래서 결단하게 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나중에 보면은 너무 쉽게 떠나가는, 쉽게 떠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그거 다 고려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렵게 결단하고 결정을 하면 그거 쉽게 바꿉니까? 안 바꾸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결단한 것은 잘 안 바꿔요. 그런데 뭐 대충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이렇게 결정한 거는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바꿔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믿음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들,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중에도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놔요. 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과 각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저렇게 해야 복 받고, 무조건 복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 신앙을 기복주의화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을 인스턴트화 시켜버렸어요. 인스턴트. 여러분, 인스턴트라는 게 뭡니까? 인스턴트 식품은 그냥 다 조리가 돼가지고 딱 따기만 하고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신앙생활, 복음 이것도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믿으니까 너무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결단과 각오가 없으니까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번영신학이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복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겠네요.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은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생의 복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게 소중한 것이니까, 그게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각오,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너희가 환난과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니면서 또 23절에 보면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뭐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리더도 없었습니다. 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뭐 신학교 공부한 사람을 전도사로 거기에 세워놓고 오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화된 조직적인 그런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견고해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같이 해요.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23절에 보면 주께 맡기고 주께 의탁하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24절로 26절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귀환하는 여정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밤빌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요. 버가에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달리아로 갑니다. 아달리아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그 1차 선교 여행의 기간이 대략 AD 47년에서 49년, 2년 정도 걸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000km를 갔대요. 지금도 2,000km라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걸어서 배 타고 가는 거리니까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들이 당한 고생, 힘든 일들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든 여정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27절에 보면. 자, 이 27절에서 선교 보고하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한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자신들이 한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자신들이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선교의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든지 또 내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든지 마지막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로채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이 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은 내게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 자기가 차지하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딱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기념비에 쭉 적어놓고 그 밑에 누구 이름을 썼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쓴 거죠. 자기 이름. 우리 역사에 보면 뭐 광개토 대왕 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 이름 쓰죠. 그게 뭐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광은 자기가 가로채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요, 우리 힘이 있어서 사역을 합니까?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결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우리가 힘이 그만큼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마무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한 1년여 정도를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냥 쉬었겠습니까? 결코 그냥 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에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함께 의논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이 믿음과 또 복음 전파의 여정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증거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불러주시고 또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목숨,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학업부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